오늘은 제가 시편 잠깐 보면서요 터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터널 하면 동굴이 생각이 납니다.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동굴과 터널의 다른 게 딱 하나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 나왔던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영화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본 그 미국 영화를 이렇게 좀 보고 베낀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그 영화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다니는 그 할런 터널 있죠. 뉴저지에 있는 할런 터널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터널 안에 이렇게 묶여서 탈출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영화의 배경을 갖고 이 2016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기네스북을 보면요, 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길어요. 57km가 됩니다. 기차들이 다니는, 유럽에는 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 거리를 짧게 가기 위해서는 산을 밑에 터널을 만들어야겠죠. 유럽에 가면 기차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57km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57km 그냥 걸을 수도 없는 거리예요. 근데 그 긴 터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57km의 터널이던 세계에서 가장 짧은 터널은요 75feet래요. 75feet래요. 가장 짧든 길든 중요한 것은 터널은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시편 13편은 여름의 Songs of Summer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13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 여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해. 고통이 심하니까 여름처럼 느낀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편 1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동굴처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잠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돼요. 지나지 않고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통에서 질문으로 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다윗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질문으로 변화시킵니다. 시편 13편은 전통적인 다윗의 시로 전해지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중에 어느 때 어떤 상황에 기록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2절,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세요.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됐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다윗을 봅니다.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주님 언제까지, 1절에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실 겁니까? 1절에 또 보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 주의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가서 주님 언제까지 저를 걱정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제 위에 두실 것입니까?
네 번이나 주님 언제까지, 네 번이나 영어로 How long? Lord, how long?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네 번이나. 우리도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고 나에게 은혜의 얼굴을 감추셨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얼굴을 내게 감추셔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걱정과 슬픔 가운데 방치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탄식에서 배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탄식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종종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크게 찬양의 시가 있고요 감사의 시가 있고 탄원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많은 시편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시가 아니고요 찬양의 시가 아니고 시편에 가장 많이 기록된 시가 바로 탄원 시입니다. 왜냐하면 탄원하는 시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찬양의 순간,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그보다 탄식이 흘러나오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질문으로. 그냥 그 고통, 왜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빨리 없애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내게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경의 욥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욥은 그 어려운 순간이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한 가지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하며 그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탄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너무 아픈데 참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통이 있다면, 그게 너무 아프다면, 그게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터널은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탄식으로, 질문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는요 고통에서 질문으로 갔다가 두 번째 그 질문을 기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서 탄식하고요 그 탄식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질문과 탄식만을 쏟아냈다면 3절과 4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Look on me and answer, Lord my God. Give light to my ears, or I will sleep in death. 여러분, 질문과 탄식을 기도로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근데 우리는 탄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how long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how long이 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how long 많이 할 수 있어요. 100번 how long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이라도 오 하나님이여,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Lord my God,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은 약하구나. 여러분, 탄식만 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고난이 왔는데 탄식으로 끝나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이 기도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넘어지면 악한 자들이 승리를 노래하며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질 것 같아서 그것을 막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적들이요 고통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기도 내용을 유사히 살펴보십시오. 오직 나를 위한 기도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아까 제가 탄식해서 기도로 갔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다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수준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수준의 기도예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을 탄식해요. 주님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고통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원수를 치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런 아마추어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내 적들이, 내 원수들이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까 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욕심이 가득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이기주기예요. 이 기도는 다 나야. 내가 축복받아야 돼요. 나의 어려움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교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웃의 사랑,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쓸 수 있는 무슨 매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비비세요. 이상하게 비빈 분들 계세요. 잘 사세요. 기도 잘하세요. 기도는요 내가 단순히 어려움에 빠져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반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보세요. 기도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못당한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에피마이어라는 분이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비극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인생의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탄식으로, 탄식에서 기도로,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 확신으로. 여러분, 고통에서 탄식으로, 탄식에서 기도로, 오늘 기도에서 그는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보세요.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이에요.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것도 확신이에요. My heart rejoices in your salvation. 그리고 6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것도 확신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도 확신이에요. I will sing to the Lord's praise, for He has been good to me. 동그라미가 많아야 돼. Good.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good, 여러분의 good, G-O-D에 G-O-O-D. 하나님은 G-O-D죠. 근데 good은 G-O-O-D예요. 근데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good 하면서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는지, 고난이 많아도 동그라미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에요. 그냥 good 이게 아니에요. How are you 하면 fine 그게 아니라 good,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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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많이 넣어보세요. 이게 확신이야. 믿는 거야. God, you've been good to me.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숨 쉬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good. 근데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5절에 어떤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고통이 와서 변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오늘 사랑하세요. 어제도 사랑하셨어요. 내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돈 아이씨, 건강 아이씨, 자녀 아이, 자녀 그냥 포기해. 조은이가 3주 만에 한국 갔다 어제 왔어요.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는데 조은이가 먼저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막 한국에서 뭐 본 것들, 경험한 것들 막 얘기하면서, 제가 용돈을 좀 많이 줬거든요. 제 지갑에 있는 한국 돈 5만 원짜리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다 선물을 가져오더라고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무슨 야구 모자 딱 하나 가져왔어요. 그 가격을 보니까 39,000원이었어. 나는 한 5만 원짜리 10장 가져간 것 같은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그래도 기특하더라고요. 아빠 선물이라고
선물 주면서 저는 선물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격표 정도는 찢어주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면서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돈을 얼마 줬는데 근데 자녀 키우다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아. 어제도 우리 그 김요셉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그 이민자 가정으로 와서 부모님들이 영어 못 하셔서 우리가 다 알아서 대학 준비하고 대학 애플리케이션 쓰고 뭐 대학교에 뭐 필요한 장학금 받기 위해서 막 우리가 알아서 다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컸는데 근데 요새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항상 나도 똑같은 얘기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멀다고 컴플레인 했을 때 한국에서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가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넘어갔대. 몇 개를 넘어갔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만하라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나 자녀가 잘 돼서 있고 주님의 사랑은 자녀가 잘못돼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건강하지 않을 때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진짜 확신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 남들이 못 볼 때, 남들이 알 수 없을 때 내가 깨닫고 붙잡는다면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과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미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돌아봤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억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붙잡으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위해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신앙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신비한 경험함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얘기해요. All other religion in the world is about do this, don't do this.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다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과거형이에요. It's done. 내가 지금 뭘 해서 미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 주셨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메모리가 기억력이 너무 짧아. 어제 생각 안 하고 오늘만 봐.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랑 연결도 됐지만 미래랑도 연결됐지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그가 받았던 과거의 사랑으로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확신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장점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테리 웰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 영향력은 주의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은 어떤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보고 고난만 보이는 사람이 바보스러운 거야. 예수 믿으면서 고난 보고 겁나는 사람, 고난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고난 보면서 그냥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다윗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비록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으로 가다가, 근데 죄송합니다, 또 고통의 터널을 만나요. 죄송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요새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또 나를 통해 뭔가 하시는구나.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커뮤니티 교회 시작해놓고 제가 좀 많이 흔들려요. 아, 이게 진짜 해야 되는지,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만 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쪽으로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고통을 통해 내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엔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엔딩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5절과 6절에 그가 뭐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시편을 끝냅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시편 13편이 거꾸로 됐다면, 오늘 시편 13편을 이렇게 시작했다면,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했다면, 오늘 1절과 2절이 엔딩이었다면,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을 내 위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났다면 큰일 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확신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